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은 바로 이달 5월입니다. 절기상으로도 기후가 가장 적당하고 추운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나들이에 딱 좋은 달이 5월입니다. 산천 초목이 넘실넘실 춤추는 계절이 5월이라 그래서 이 5월은 실록의 계절이요 또 여왕의 계절이요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 이 5월은 여러 가지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날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러나 5월에는 우리에게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5.18을 이제 기점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어버이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1910년경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평소에 가장 좋아한 꽃 카네이션을 이 어머니 추모하는 날에 어머니 이렇게 영정사진 앞에 이렇게 두었다가 그 카네이션을 교회로 가지고 가서 어머니 동갑내기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걸 받은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아, 그래 내년에도 또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게 이제 옆에 교회까지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이 나서 나라에서 이제 이 어머니 날을 정하자. 그 나라에서 이제 1914년 이 여성이 한 불과 4년 만에 미국 전역에 번져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정했어요. 그 후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16년 후 1930년 이제 구세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도 어버이 주의를 지키자. 한국의 이제 교회에서만 그게 이제 진행되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 어머니 날을 1956년에 어머니 날을 지키기로 하고 어머니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다시 1973년에는 어버이 주일로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어버이 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 가장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바로 십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말아도 되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해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면 뭐하냐?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여러분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 훌륭하게 된 그 바탕을 보면 그 기본에 뭐가 있냐? 여러분 효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12아들 중에도 가장 아끼는 아들이 요셉이래. 그래서 이 아들을 들에 안 보내고 형들은 다 들에 가서 양 치는데 막 땀 흘리고 일하는데 이 요셉은 집에다 뒀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요셉아, 형들 배고플지 모르니까 너가 저 형들 있는 데 가서 도시락 갖다 주고 와라. 예. 도시락을 갖고 거기 갔더니 이 짐승들 먹이가 없으니까 형들이 짐승들을 다 몰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형들 어디로 갔어요? 보신 분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물어보니까 저 산 넘어 멀리 도단이라는 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줬어요.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때 음모를 꾸며서 저놈을 죽이자. 거기서 또 죽이면 되냐? 그냥 노예로 팔자. 그래서 결국에 상인에게 남의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구한 운명 가운데 출세해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임에도 전혀 감정 보복은 고사하고 모든 가족들 조카들까지 다 이민시켜왔어요. 아버지도 모시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돼서도 아버지를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지극하게 봉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려고 말리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기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누가?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의 자손에서 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은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보세요. 요셉은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요셉의 자손들이 여러분 이제 복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좀 출세하고 성공하면은요 부모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는 잘났는데 부모는 보니까 막 글도 잘 몰라, 뭐 상식도 몰라, 너무 A도 막 없이 그냥 암대도 막 그냥 뿌석뿌석 그래.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창피해라고 부모 만나는 걸, 부모가 어디 나타나는 걸 막 싫어하고 마치 방에다 가다 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답니다. 철부지한 아이들도 보세요. 학교 행사가 있어서 엄마가 학교 가려고 하면요, 이 철없는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반대도 하지 못하면 엄마 학교 오지 마. 나 학교 엄마 어머 학교 안 다녀볼 거야. 도망가 볼 거야. 창피하라고 엄마를 학교도 못 오게 한 아이들도 있어. 그뿐입니까? 요즘 텔레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년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자녀들이 60명이 넘는다고 뉴스에 나와요. 예? 오랜만에 60명이 넘는 사람이 부모를 죽여요. 최근에도 보세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여서 장롱에다 넣어놨어. 학교에서 야 이거 안 오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출장 갔다라는 거. 이상하네 하고 뒷조사해봤더니 거짓말한 아이를 죽여서 엄마랑 같이 죽여서 농에다가 넣어놓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중국의 유학자 주자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효 부모사 후에.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후에는 반드시 후회한다.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좋은 것 보면, 맛있는 것 보면 좋은 데 갈 때 후회돼요. 이런 데 부모 한번 모시고 올 텐데, 살아계시기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자주 전화라도 드려서 필요한 거 없어요? 아픈 데는 없어요?
전화만 해줘도 부모님들이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사이가, 우리 며느리가 바쁠 것인데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까지, 전화만 해줘도 고마워.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이 부모가 늙음을 이해해야 돼. 부모한테 우리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막 이러지 마 저러지 마 막 이러면요, 부모가 이래. 너도 늙어봐라. 너도 내 나이 돼서 늙어봐라. 그런다니까. 세 번째는 부모님께 뭘 잘 드려야 되느냐. 어르신들 뭘 잘 드려야 돼? 용돈을 꼬박꼬박, 아무리 어려워도 매달 용돈을 드려야 돼. 때로는 생각해서, 부모 생각해서 뭘 이렇게 막 사다 드려. 옷도 사다 드리고 뭐 소고기도 사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다 준 것보다 무엇이 제일이다? 용돈이 최고라. 할렐루야. 왜? 그거 먹기 싫을 수도 있어. 만들기, 요리하기도 싫을 수도 있어. 귀찮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용돈 주면 노인들이 돈 없으면 어디 안 가도 허전한 마음이 들어. 용돈이 있어야 좀 든든한 생각이 들고 또 부자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 용돈을 잘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모님께는 일거리를 드려야 돼. 일거리. 이제 나이 먹었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막 뭐 하면 그런 거 하지마 이러면요, 이게 사람을 무시한 것 같아. 뭘 했든 간에 뭐 20만 원 받고 노인 일자리를 가든 뭐 하여간에 뭘 하든 할 수만 있으면 조그마한 뭐 체전밭을 해보시라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노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운동 삼아 하는 것이 좋으리라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 청년이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음악을 전공한데 피아노 작곡가가 되려고 딱 갔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말이, 이제 학교에서만 피아노를 치고 학원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학교에서 피아노 치고 그냥 집에 가면은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집에가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라는 학교의 교수님 이야기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문자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라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저기 보세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로 합니다. 그러니 이제 소자는 음악 공부를 그만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 어머니 답장 주세요. 어머니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아들 편지를 보니까 잠이 안 오는,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지금 아들 유학 보내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빚이 늘어난대. 내가 뭘 해야 우리 아들이 유학 가서 공부 마치고 돌아올까? 그냥 돌아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니가 편지 받은 다음 날, 답장은 글도 쓸 줄 모르니까 종이 하나 들고 옆집 가서 다른 이제 남의 아이한테 내가 불러준 대로 좀 써라. 그래서 얘 말씀하세요. 편지를 써서 아들아 며칠만 좀만 기다려라. 내가 돈에서 보낼란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래놓고 이 어머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잔도리를 다 해가지고 먼저 가방 들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 1시간 하고 4시 반, 4시에 예배를 드리시고 4시 반 되면 어머니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솔방울, 솔꽁이라 그래. 연탄 피우는데 여러분 그 밑에 부탄 지금 있잖아요. 밑에 까는 거. 뭐죠? 번개탄.
지금은 번개탄이라 그래. 근데 번개탄이 없을 때 지금부터 한 70년 전 이야기야. 70년 일제강점기 때. 그때는 번개탄이 없으니까 솔공으로 이게 번개탄 대신 연탄 피우면 좋은데 그걸 사다 파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봉다리에 담아서. 어머니가 자기 집 근처 이 가까운 산에서부터 저 남의 동네까지 가서 산을 기어다니면서 솔방울을 다 긁어먹고 80kg 쌀 한 가마니가 그 나락 집으로 된 80kg 쌀 한 가마니가 13원 할 때 13원 할 때 이 어머니가 400만 원을 모았어. 400만 원. 그래서 아들한테 보내서 이 아들이 이 그랜드 피아노 지금 2천만 원 가는 이 피아노를 아들이 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피아노를 보면서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겠어요. 이 아들이 작곡을 했는데 제일 먼저 작곡한 노래가 양주동의 시 어머니의 노래예요. 우리 한번 같이 같이 합시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옳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답이 없어. 거기까지만 들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남한테는 잘한대. 내 부모한테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들은 저 사람 다 좋다고 한대. 부모는 나한테 독한 놈, 무지한 놈 그런다면 그게 무슨 자식이냐 그 말. 우리는 부모님을 노엽지 않게 섭섭하지 않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불효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맨날 울면서 부모가 잠이 안 와. 우리 아들 생각하니까 우리 딸 생각하니까 부모가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간다면 여러분 그게 불효 아니고 뭐야 그 말. 물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 불효 자식 안 되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 그게 뭐예요?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자식 앞세우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는 건강한데 자식이 병들어서 거꾸로 내 자식은 건강하고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이 부모님의 마음. 근데 어쩔 거예요? 어째? 자식으로서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다니까. 아픈 것은. 아멘.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못 아파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참아서 될 일이라면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가 참아서 부모님을 최대한 걱정 안 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으로 보세요. 며느리가 집을 나가서 안 오니까 부모가 아들한테 네가 왜 그러냐? 왜 싸우냐? 그래 보세요. 안 싸우기만 한다면 부모가 걱정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안 싸워야 돼. 내가 참아서 될 일이라면 우리는 정말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돼. 부모님 말 들어서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왜? 부모가 나보다 배운 건 없어. 잘나지도 못했어. 그러나 부모가 나보다 더 오래 살아서 많이 좋은 사람도 만나보고 못된 사람도 만나보고 별일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제
할아버지 말 듣는 나이가 미안하지만 됐어요. 할아버지 말 듣는 나이가. 예? 그런데도 저도 어머니께 불효자식이란 말 안 들으려고 예? 어머니 날도 미리 전화해서 어머니 나랑 고기 먹으러 갑시다. 예? 5월 7일 날 교회 어른들 모시고 가기 전에 미리 말해놨다니까. 예? 미리 그 전에. 왜? 남한테는 잘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접도 안 한다 그러면은 섭섭하잖아요. 이게 섭섭하지 않게 내가 조용히 혼자 소고기 사드릴게. 할렐루야. 나는 그전에는 구이를 잘 잡수는데 구이보다 국물 있는 게 더 좋을란가 하고 불고기로 사드렸더니 구이가 맛있다. 그래서 또 먹기로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누가 귀하냐고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다른 정치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다 싫으면 배신하고 다 떠나버려요. 그러나 천륜으로 맺어진 것이 바로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께 더 순종하고 부모를 잘 모셔서 성경에 약속된 그 축복, 여러분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싶은데 이제야 정말 우리가 부모가 세상 떠나고 안 계셔서 때로는 산소에 가서 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만 살아계시면 그때는 어려워서 못했는데 지금 같으면 내가 잘하겠는데 못하는 분들이 정말 그런 부모님 생각하면서 우리 어른들을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